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적들이 더욱더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인가라는 이 부분을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아니 현미경이라 봐야 보이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 무엇으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얼마나 두려운가라는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교통하고 주 안에서 교류할 때에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626장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여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며 두려워하는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주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죽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권력들이 여러 가지 방편과 방법을 통하여 이 부분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 이것도 시들해지고 또한 극복하겠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결국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로 막지 못할 것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심판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이 가운데서 과연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들꽃교회 교우들의 그 모든 삶들을 일일이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이름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국에, 때로는 캐나다에, 때로는 또 다른 그 지역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비대면하지만은 예배로 접촉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이 더 큰 아픔을 당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언제나 가난한 자 편에 서 계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편에 늘 계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시기에 그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단순히 밥 굶는 것 혹은 교리적인 어떤 그 나날들 보내는 것으로 고난을 생각하지 말게 하셨고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사 내가 웃거나 울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이 사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이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양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힘도 내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주여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여러분들 뭐 방송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총리와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온라인 예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2주 더 연장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물론 조건은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지금 교회에 사용하려고 비접촉 체온계를 온라인에 지금 구매를 해놨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마 이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서 그런지 아직 그 체온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소독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들도 모이면 규칙대로 또 우리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이 부활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 같으면 준비물이 있습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혹은 100% 포도즙을 준비해 주시고 이 떡,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랬잖아요.
뭐 카스테라는 계란 노른자를 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카스테라도 많이 썼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집에서 밀가루만 풀어가지고 아주 얇게 그냥 한 덩만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생각해하고 그 크기를 만들어 놓고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 떡을 떼십시오라면 여러분들 연년부터 그 한 떡에서 그냥 미리 잘라 놓으셔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떼십시오. 떼시고 그 다음 사람 떼시고 해갖고 그렇게 이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뭐 소주잔에 계시는 분들은 소주잔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필요에 따라 이 잔을 사용하셔가지고 조금씩 따라놓고 우리가 그렇게 성찬식 하겠습니까? 대신 제가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넘기시라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이 성찬식에 아이들도 참가시키십시오. 뭐 기고 접목하는 애들 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원래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은 참석 이 성찬에 참여시키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참여시켜가지고 제가 그때 설명도 하고 다 할 테니까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애들 생각하면 포도즙이 좋겠죠. 잔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표시를 하십시오. 표시를 하시면 그걸 보고 다시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 헌금은요, 교회 통장과 여러분들 헌금 송금하실 때에 그 뒤에다가 그 송금 이렇게 뭐 폰으로 송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송금하든지 보면 글을 쓰는 그 난이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부활 헌금하고 이렇게 쓰십시오. 쓰시면 그걸 다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에다가 우리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국가에서 여러분들 그 돈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듭니다. 치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지난번 우리가 계속 보냈던 6병원에 이번에도 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3절. 제가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즉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자신이 셋째 하늘, 풀어서 말하면 나군으로 끌려 올라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의 우주관이죠. 우주관에서 나온 그 개념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1층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얘기를 하고, 2층은 우주가 별이 있는 우주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별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권세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악한 세력이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둘째 하늘은 그 악한 세력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끝이기도 한 이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신화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냐, 성경이 제대로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더 차원 그러잖아요. 혹은 촉근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지금 우리 3차원 혹은 4차원 시공이라고 해요. 시간 공간이 되어야 되니 4차원 시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차원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 속에서도 10차원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이 셋째 하늘 하니까 이게 너무 신화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그 말씀이죠. 제가 지금 과학으로 성경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고대 사회부터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온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도로 활동하는 동안 몹쓸병을 앓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10장 10절에도 이미 나오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이 몹쓸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7절부터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신의 이 병, 이 지병에 대한 신학적인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한 계시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질세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병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병, 이 지병을 은유적으로는 내 몸의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학적인 표현을 빌려서는 사탄의 하수인하고 하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은유적 신학적으로 표현한 까닭에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이 바울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말씀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안지를 얘기하기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간지를 얘기하기도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실은 어떤 병을 앓았는지는 알 수 없지나 육체적인 어떤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서신들을,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주제가 항상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자신이 변했는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끄집어내는 것이지,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은 언제나 십자가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 사람은 늘리거나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앞서서 자랑한 그 영적 경험이든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직을 수행하며 겪은 모든 고난과 그 약함과 또한 자기의 몸이든 몸에 가시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보혈을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것 다 빼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예수 위해서 고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섬겨야 돼, 그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금 육체가 이 사탄의 하수인 이것을 또 다른 약함이잖아요.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증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떤 증인이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그 증인. 나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기 위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가시라고 했을 때에 가시가 가지고 이거 뭐 헬라어로 봐도 그냥 가시에 뾰족한 이 나무 조각 이 가시예요. 가시인데 이 고통스러운 거 이야기하죠. 손톱에 여러분 손톱 밑에 이렇게 가시가 한번 박힌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적이 있나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시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그냥 수긍하고 아이고 그냥 그렇게 살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야기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육체, 이 사락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 우리말로 하면 살, 예? 이 사락스의 가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살이라는 것을 주석가들은 신체상의 어떤 이 쥐락, 아까 얘기했죠, 뭐 간질, 혹은 안질, 혹은 편두통, 혹은 말을 잘 못한다니까 어떤 언어 장애, 혹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말라리아는 굉장히 이 치유하기 힘든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라리아라고 이렇게 추론해요. 그러나 사탄의 하수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에 이 집중하는 이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소위 말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어떤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차피 그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고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방해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계략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 이룬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시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까? 방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오히려 그를 영적 교만에서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한 몫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이 가시가 혹은 이 사탄의 하수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역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이것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번 기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바울도 3차례나 치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이거 이 병 제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3번 했다라는 것은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4번 안 하는데, 왜 5번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할 때까지 해야지.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바울에게 넉넉히 작용하여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사도의 지병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한껏 능력을 발휘하시는 현주소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자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바울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게 자기의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받으려는 응답이 무엇일까요? 주의 뜻을 내 삶에 펼쳐주십시오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주님이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그 뜻입니까? 자기 소원을 쟁취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나요? 이거 꼭 낫게 해주십시오. 왜 이 일 처리 안 해주시는데요? 주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이미 주님은 응답하셨는데 안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안 봐요. 우리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은혜가 네게 족하다. 현재 병 앓고 있는데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족하다, 이미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낯설죠. 내가 지금 고달픈데 왜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바울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주님이 옳다 하고 받아들이는가?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하시는 말인가? 이 사람은 광신자가 아닌가?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자기 몸 아픈 것을 즐기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자기의 의로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가난을 예찬하는 것도 고통의 미학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그것.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세상에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 세 가지로 늘 요약하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다. 그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죠. 모든 드라마가 다 그 주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과연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떻게 얻어서 그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나는 행복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죠. 뭔가 손에 하나 들고 있어도 이 손에 들고 있는 것 외에 또 하나 들기를 원하죠. 또 하나 들려주면요, 2개 들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더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끝없는 그 욕심 속에서 과연 이 땅에 있는 그 돈과 권력과 명예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구원할까요? 이 세상을 구원할까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선거하는데 그 중심 주제가 뭡니까? 경제잖아요. 경제가 여러분들 구원합니까? 기가 막힌 것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 경제이익에 혹해갖고 거기에 따라 나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만약에 경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는 것을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제가 목사 그만둘게요. 어디에 과연 그것이 있던가요? 상관없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었나요? 죄인이 되었고 에덴에서 오히려 추방당하죠. 물론 일부는 맞아요. 사탄의 말대로 인간의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못 느꼈는데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호지연서를 쓴 그 오래된 미래라는 그 책 보면 여러분들 그 히말라야 그 산지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서구 문명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린 아이들도 그 판결을 해주면 그 아이들 말 들었는데 그 말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눈 뜨는 거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는 거니까 나 없다, 나 부족하다.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얻은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일이 밝아진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어요. 추방당하잖아요. 추방당한 사람들이 그려놓은 하나님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에 그 그려진 대로 하나님 그려놓는 거예요. 그 예수 그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이단들 치고 여러분들 가난한 이단 보셨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 희귀종들이겠죠. 대부분 그 돈에 대해서 취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이 뒤편에 다른 서신을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들의 그 신이 배다 그랬어요. 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점점 공허해진다는 것은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삶의 방식에 기독교 신앙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부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를 섬기면서 배운 것이 있더라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요. 그것이 삶의 기반이에요. 근데 그 초월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도로서 섬겨보니까 알겠더라.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것이구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제공되는 것이구나. 은혜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벌거벗은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서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자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여러분들 좋아하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항상 내 이익되는 점으로 그 말씀을 잡아당겼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했던 그 의미는 달라요. 이게 뭔 말일까? 세상의 형편과 내 사명하고 상관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세상의 형편과 내 삶도 상관이 없더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풍족하거나 풍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간섭하지 못하더라라는 그 얘기예요. 내 운명은 이미 주님의 그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형편도 거기를 닿지 못하더라. 오직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더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더라. 나는 그걸 배웠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뭘 배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내게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예수님이 내 병 다 고쳐줬다.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내 형편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체처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이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세상에 그 어떤 형편도 막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침투해져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지금 펼쳐져 있는 천국인데 이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지 이거 안 바라보면요 엉뚱한 거 늘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그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하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언제 충분하지 않은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을 살죠. 자기에게 심취하죠. 자기에게 심취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잘 믿는다라는 것이 나 죽었어요. 주님 안에서. 나 지금 있으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주님의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모르면요. 그래서요. 어떨까요? 자기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거기 만족해버리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바라지 않겠죠. 혹은 여러분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결과이겠죠. 성경은 우리의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 상관없이 언제나 주만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그 요정이 있어요. 나르시스는 늘 자기에게 도취되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 결국 자기에게 도취돼서 파멸하고 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호수에 비친 자기 용모에 반하여 호수에 뛰어들어서 죽는다라고요. 예. 그 나르시스에게 불행하셨던 것이 바로 자기 연민, 자기 집중.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리면 주님의 눈에 안 들어와요.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을 운운해도 그 믿음이 참이겠어요? 거짓일 수밖에 없겠죠.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인데 이것 가지고 성경에서 하말티아, 다시 말해서 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 죽음. 그러니까 자기에 집중하는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지만 나에게는 가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물론 내게 뭐 지병이 있어갖고 이게 나의 가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가시라는 그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나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 이 사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옛 몸.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 있기 전까지는 이 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이 가시 노릇 안 하던가요? 그렇다고 이 몸을 내 마음대로 뭐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이 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시라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꽃비라고도 할 수 있죠. 자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재갈. 만약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기수가 자기 마음대로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재갈을 물려놔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보행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옛 몸을 여전히 두고 이 땅에 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옛 몸이 주님에게 재갈이 되고, 그래서 이 재갈 물린 우리들을 주님이 고삐를 당기면 그 아파서 가는 것은 아닐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믿음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성숙이라는 단어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데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었던가요? 감당하지 못한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아니던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을 때 예수 믿던가요? 내가 불행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의 이 전도에 의해서 혹시 예수 믿으면 나아질까 싶어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닐까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역사로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육신을 두고 있을까요? 왜 이 육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고민에 빠져 있을까요? 한 가지겠죠. 제발 관심사를 세상에 두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아마 세찬일로 한번 올라가 보자, 낙원에 한번 갔다 오자라고 하면 다 좋아할 거예요. 가시 줄게 라고 하면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했던 걸, 이 자랑을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늘의 경험이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시에서 완성되어요. 이게 세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마치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살펴본 것처럼 배반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배반했던 그 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가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천국은 항상 이렇게 가시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뒀다 그랬어요. 왜 죄 아래 가뒀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아래 가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 세트예요. 죄를 유발시키는 이 몸뚱아리, 이 옛 몸,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역사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그렇군요. 내가 세월 흘러가서 이만큼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쌓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수십 년 지나서 예수 믿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진리가 변치 않았군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나는 간혹씩 내 몸뚱아리를 던지고 싶을 만큼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너무 아픈 그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족하게 나타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견디라라는 그 말씀 이전에 여러분들 바울이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 만약에 재설계할 수 있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정하고 싶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역사했어요. 충만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포기하는 소리고, 네 믿지 말라는 소리구나. 주님 믿으라는 소리고, 그게 이미 주님의 은혜로 내게 충만히 채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을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6장 10절을 보면 그 데스메스로 가는 이 법궤를 싣고 가는 그 암소 이야기 거기 나오잖아요. 전나는 소가 있어요. 새끼가 있어요. 새끼가 있는 소가 굉장히 새끼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 암소에게 그 수레를 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님 법궤를 실어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는 거예요. 지자리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데 소가 울면서 베스메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있는 그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경계선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끝까지 한 번 돌아보지도 안 하고 그 길 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누가 이끈 것도 아닌데 언약궤가 실었는데 이 언약궤가 소를 그냥 원래 가야 될 그 자리로 이끌고 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 그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자율주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 인간의 어떤 도움, 인간의 헌신이나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걸 내 인생에 대비한다면 내 인생의 삶의 그 형편, 그 형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구원은 여전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해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8절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곰을 베고 주무시고 주님과 함께 이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기여기에 따르되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라는 것, 그 너머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질문이에요. 질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져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일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계셔서.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실까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알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예수님 덕분에 이때까지 살았어요. 다른 건요, 아니요. 내가 이것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저는 좋게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면 이 사실을 몰라요. 바울이 왜 약할 때 주가 강하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들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역설적인 것,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셋째 하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가지도 생각하십시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영생 이야기하면서 고난 얘기했잖아요. 이 세트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는 이걸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그건 기적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하늘과 이 땅의 육체의 가시가 한 세트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이 땅의 모든 삶들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늘 머물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불평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해안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 진실로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